이번에 같이 나눌 주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에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시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도 율법도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율법과 옛 계명은 동등하지 않다 이거죠. 아마 새 계명은 잘 아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아마 저는 굉장히 달콤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좀 강론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요한일서는 궁극적으로는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새 계명을 쓰기 전에 먼저는 옛 계명을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옛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 계명은 말씀이에요. 옛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옛 계명에 덧붙여서 새 계명이 또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요한 1서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길게는 안 할 건데, 요한이 살던 시대에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교회 내부에서. 사도들이 어떤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사실 정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사상들이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수많은 사상들이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미묘한 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상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사실 뭐가 정확히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약간의 어떤 부딪힘이 되기도 했고, 어떤 판단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실 이런 문제에 있을 때 교회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데, 예수님께 배웠던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비로소 교회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교회 속의 여러 사상들과 여러 생각들이 부딪힐 때 필요하게 되는지, 아마 이것을 듣다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미리 답을 내진 않고. 옛 계명이라는 거는 핵심이 순종이에요. 순종. 단순하게 말해서 순종이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우리가 알 것이다 라고 하고, 저를 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아까 계명은 말씀이었죠. 계명은 아까 제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옛 계명이라는 것의 중요한 중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옛 계명이 이 순종 얘기를 하냐?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진실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항상 순종을 중심으로 두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물론 잘 안 되고 어려운 점도 있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패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절대 누구도 꺾지 못해요. 이것은.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내가 생명이 없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사람들의 자세고, 그래야지만 혹시나 거듭나지 않으셨어도 거듭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순종이란 것의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은 내가 가진 어떤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하고 옛 계명은 뭐가 다르냐? 아까 이게 옛 계명의 순종이었죠? 율법은 우리가 이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은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들어오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율법으로서 보는 거죠. 율법은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을 가져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살인 간음은 쉽게 하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아무튼 어떤 중요한 사회적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 제재받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율법에 가까워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관이고 나는 피고인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율법이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계명은 율법보다 좀 더 세밀하고 친근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계명은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래서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뭐 너의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매일매일 살면서 너 이런 건 해야 돼,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나쁜 말 쓰지 마, 그렇게 나쁘게 하지 마, 이렇게 사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아름답게 커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우리한테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율법 말고도 수없이 많은 교훈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란 거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교훈들이에요.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아무리 어린 신자부터 엄청나게 장성한 신자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옛 계명. 그래서 옛 계명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고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항상 지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법적 책임을 짓는 그런 문제는 아니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근래에 순종에 대하여라는 강론이 있거든요. 순종에 대하여라는 강론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순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일종의 순종이다. 우리한테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아무튼 자기 부인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뭐 그 밖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없이 많은 어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많은 것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뭐 뭐 어기면 심판을 가져오는 법은 아니지만 이것은 부모님과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순종의 관계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과 옛 계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이게 25, 6장 정도 되겠네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26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항상 이런 것들이 어디 있었냐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없거든요. 써있질 않아요. 율법이란 거는 출애굽기에 들어오잖아요. 율법은 출애굽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아왔어요. 언제? 율법이 있기 전부터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이었지만 이런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율법이 나한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죠.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닌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마음들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솟아올라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옛 계명이죠.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은 무엇이냐? 새 계명은 분명한 얘기지만 서로 사랑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었던 옛 계명과 새 계명. 그래서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고 현재 어떤 믿음의 어떤 크기, 분량, 어떤 성장, 영적 진보의 수준 이런 게 전부 다 개개인이 달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시하고자 했던 것, 사도 요한이 바랬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면 되겠죠. 사랑은 항상 뭐였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자랑치 않는 것, 교만치 않는 것 등등등 쭉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랑은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였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져요. 특별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요한은 사실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 생각들, 여러 사상들이 들어올 때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떤 그 신앙적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기 위해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내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원칙인데 여기까지 제가 말했던 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배우며 살지만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것들 아주 짧은 팁을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요. 내 안에 소원이 있는데 내 안에 소원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소원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냥 모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과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낮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런 대로 가면 안 되겠죠? 뭐 제가 막 더 출세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나도 바래요. 내가 그 밖에 다른 걸 바라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근데 사실 제가 이것을 안 것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지나면서 배웠어요. 왜냐면 다 내가 아니었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거 뭐냐면 모든 형제자매가 다 나 같지는 않다 이거였어요. 이러면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깊다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방식의 위험에 사실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제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었죠. 그럼 이 다 나같지 않다는 것은 저한테 어떤 느낌이 되었느냐, 제가 저의 표준을 우리 지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차피 말해도 안 통하니까 말 안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연약한 지체가 아기가 기어가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어가고 이제 더 건강해지는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필요한 시간 동안 나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한 거죠. 원망과 시비 없이. 내가 나의 표준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면은 그것은 원망과 시비의 원망과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수직적으로 아까 옛 계명이라는 측면,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수평적으로 형제자매를 섬세하고 세밀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한테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형제사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사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는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한대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목적과 수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불이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려면 나는 나의 발걸음을 조절해야 되고, 나는 형제자매와 항상 맞춰가야 되고, 그들이 가는 만큼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믿음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순례여정을 가고 있어요. 나 혼자 여기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거리는 멀지 않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 멀지 않고 언제나 이 간격은 유지가 된다고요. 좀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을 제가 배우면서 느꼈던 그런 방법,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에게도 전력을 다하는 게 맞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이런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좀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그들은 이제 민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 거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돌기 전부터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걸 믿었고, 그 가나안의 대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반대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광야 40년을 유랑을 같이 하죠. 이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40년을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광야 돌기를 선택했어요. 이런 게 정말 원망과 시비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예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디모데란 사람은 어땠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모데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디모데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일일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앙만의 골똘에 빠져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는 항상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대요. 디모데는 항상 바울 편에 섰고 바울이 추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에 항상 동참하고자 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자 하고 복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복음에 동참한다는 측면보다는 자기를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가 훨씬 더 우리가 교훈 받을 바가 많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은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을 형제자매들이 들은 걸 알고 근심을 했대요. 왜냐면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을 근심한 거예요. 형제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자신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싫을 정도로 형제자매들을 아껴오고 사랑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자기 자신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랑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복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먼저 지옥 갈 나, 심판을 받을 나에게 용서와 구원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 나는 너무나 사실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봐주신대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울펴주셨으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고민할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고민할 것이 없는 나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커다란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은 것들을 이웃에게, 특히 형제에게 베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평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왔다는 것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관심은 교회와 형제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요. 그런 게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최고의 상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매일 배우잖아요? 몰랐던 것도 다 알게 되고.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이사이 중간에 아직 놓쳤던 말씀들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뭐 이것저것 배우게 되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충만해졌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장성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걸 알게 돼요.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고, 나의 관심과 마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형제들로 나갈 수 있고, 여기서 또한 무차별적으로 강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사랑 가운데서 시비 없이
그렇게 행하는 법들도 배우는 거죠. 물론 제가 뭐 어쩌면 실수로 원치 않지만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의 언행을 살피면서 저도 살아가는 형제라는 것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린 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나의 신앙은 결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사실 별로 믿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는 신앙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수평적 신앙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한 해를 봤다 하더라도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 없이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